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수요 복음 맛집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시는 그 모든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통하셔서 지식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베풀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로 능히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과 참으로 모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와 각자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의 교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우리 함께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인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우리 먹방 채널이 있습니다. 솔직히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충격적인 한 영상이 떴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이게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에 대해서 그 식당의 음식을 맛본 여러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맛이 달라졌다. 이 짜장면이 아니다 이게. 이 짬뽕이 아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받고서 백종원 사장님이 이제 그 지역으로 긴급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그 근방 공원에서 그 메뉴들을 이렇게 배달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아니라 손님으로 가장해서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배달이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짜장면이 아닙니다. 짬뽕이 아니에요. 와, 이게 처음 이 프랜차이즈 음식을 이제 오픈했었을 때에 첫 번째 레시피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레시피대로 따라 한 듯 하더니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레시피가 아닌 다른 레시피를 추가하고 첨가한 끝에 그 간판에 그 음식점의 맛이 아닌 다른 음식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 자신의 기업을 보고 백종원 사장이 대노하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영상이 떴던 거죠. 전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갈라디아서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맥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전파의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최초로 증거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 뒷페이지 1번에 보면 바울이 증거한 최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그 몸을 들이셨다, 그 몸을 쏟으셨다 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가 후원자, 피후원자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항상 그 비문에 보면 아무개는 누구의 후원자가 되어 자신의 재물을 쏟아주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후원자, 피후원자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려고 그 몸을 너에게 주셨다. 곧 예수님은 구원의 신적 후원자이시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후원자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썼었을 때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신적 후원자시구나. 이 복음을 아주 선명하고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처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저에게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4절로 14장 28절에 나오죠. 잠깐 우리 사도행전 13장 가보시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어디였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우리 지도에 보시면 다소 또 길리기아 나오죠.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오른쪽 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중해 바로 위에 보시면 다소 길리기아 장 나오죠.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지명이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소 길리기아하고 그 아래 오른쪽 맨 아래 해당되는 곳이 뭐냐면 거기 점 하나 찍으시고 안디옥이라고 써놓으세요. 점 하나 찍으시고 안디옥. 그러니까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그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중간쯤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출발했는데 중간에 마가는 이탈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마침내 진입하게 된 첫 번째 곳이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그 말씀에 따르자면 13장 13절 보실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나오죠. 자, 밤빌리아가 어디입니까? 지중해 바로 위에 보시면 루기아 밤빌리아 나오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네, 아까 안디옥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쪽의 안디옥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 복음 증언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지만 48절에 이방인 듣고 기뻐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많은 시민들이 그 지역에 모여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었었고 바울의 일행을 시기하여서 그를 박해하고 그 도시에서 쫓아낸 사람들 두 그룹으로 극명하게 나뉘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일행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51절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 어딘지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밑줄로 이렇게 그 하나하나 동선을 체크하시면서 그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밤빌리아, 또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14장 1절에 나오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 결과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이번에는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말씀 듣던 자 중에 말씀을 받아들인 자와 사도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하자 사도 바울이 도망하여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네,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밑줄을 이렇게 쭉 거시면은 동선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장면이 이제 8절 이하에부터 나오게 되면서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원정을 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네, 이번에는 실제 사도 바울을 쳐서 거의 사도 바울은 죽은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본래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그죠? 예. 일종의 사도 바울의 치고 빠지기죠.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의 이 네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상황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이방 땅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을 따르고 또한 그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굳게 해주고 이들 중에 누굴 선택해요? 장로들을 택하여서 그 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오늘 1차 전도 여행의 결과이고 또한 이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갈라디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에는 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도시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최초 이제 누가가 이제 16장 6절에서
이 갈라디아 땅을 언급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나오죠. 18장 23절에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네, 그러니까 당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에 이곳에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꽤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갈라디아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교회이기도 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에도 그 몸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가 보기에도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육체의 가시도 있고 또 이렇게 외모적으로 좀 불편함도 있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했대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자가 딱 있어도 여러분도 저도 많이 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이렇게 때로 일단은 외모에 이렇게 우리가 우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니길 바랍니다만 그렇게 근데 또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그러면 일단 좀 사람이 이렇게 업신 여기고 보는 편견 가지고 보는 일단 이렇게 또 혹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람이 또 착해 보이면 정말 착한 줄만 아는 또 인상이 험상궂으면 약간 또 그 사람이 막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아는 얼마나 우리가 그 외모에 많이 판단하고 우리가 속고 속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봤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편견이 없이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세상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순전하게 예수님을 대하듯 천사를 대하듯 바울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 이 시점이 48년 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했던 것이 34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33년이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게 그 다음에 34년 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14년 만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여정 속에서 지금 어떤 여정을 겪었는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길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약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집중 연마한 그가 다시 처음 회심했던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3년 만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었는데 베드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만나지 못하고 이때 야고보만 만나게 되고 인사를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이 일었다.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표에 나와 있죠. 그 지도에 보시면
아까 그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길리기아죠. 그러니까 처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은 그의 고향 근방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한 자가 전에 멸하다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까지가 1차 예루살렘 방문과 다소와 길리기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34년부터 45년까지 혹은 47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무명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엄밀히 말하면 아웃사이더였죠. 아웃사이더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 2차 예루살렘 방문이 있게 되는데 2차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2장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14년이 됐어요. 14년 만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고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려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초기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지금 형태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그 겉옷은 유대교회였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옷은 유대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음식법 지키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여전히 먹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여전히 베풀한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전도 여행 중 얻게 된 동역자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디도라는 사람을 보자마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라고 칭한 이들이 디도한테 뭘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거 받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신앙 안에 어떤 신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이나 유대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평등하다라고 했지요. 누구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당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될 수 있어. 본말이 완전히 전도됐죠. 그럼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지만 이제 너희들도 우리처럼 유대인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켜. 너희들 그렇게 유대인처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형태의 아주 이단에 가까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기독교가 겪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지금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리가 되기까지 매우 큰 혼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전히 유대교적 뿌리와 토양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태의 기독교가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 토양을 갈아엎은 종교 개혁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싸움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편지가. 지금 13년 만에 왜 예루살렘 방문을 했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우리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자 해서 부주한 일에 찾아간 거거든요. 찾아갔는데 생각지 못한 사건이 바로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 받아. 너도 하나님 백성 되려면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그 유대인 된 결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라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기독교를 완전히 갈아엎은 자들. 한마디로 뭐예요? 레시피는 백종원이 했는데 그 레시피에 엉뚱한 거 첨가해서 그 모모 반점이 프랜차이즈로 내세웠던 그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민족을 자랑하는, 전통을 자랑하는, 예수님보다 전통과 민족과 가문이 육체가 위에 있는 종교로 변질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여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3장 1절 봤지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른 편지 보면 고린도 교회도 야, 너희들에게 주신 그 구변과 지식의 모든 것이 온전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실 거다. 이렇게 축복의 말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 분쟁 얘기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한 인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1장 6절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사도 바울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다른 성경 보세요. 이런 얘기가 없죠. 이런 얘기 보신 적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거야 이런 얘기는 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받을 거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심각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어떻게 해요? 올 셧다운. 올 셧다운. 가게 문 내려.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 만나가지고 사장님 추궁하고 다시 AS 해가지고 본래 상태로 돌이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뭘 명령하는 책이냐면 올 셧다운. 그들 쫓아내. 쫓아내. 그 사도 바울이 그 쫓아내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저도 이 말씀 보고서 되게 놀랐던 게 갈라디아서 그 4장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22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비유. 사라는 낳는 족족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유가 있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뭐의 상징이냐면 복음의 상징입니다. 하갈은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에서는 뭐가 나와요?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죄인만 나오게 돼요. 종만 나오게 돼요. 죄의 열매에 있는 종만 나오게 돼요. 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자유이고, 율법을 얽매여서 너희도 나이같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율법주의에 여전히 얽매이고 있는 자들은 계속 죄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노예만 나을 뿐이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과 함께 쫓아내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사건을 인용해서 그걸 암시하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하고 이제 쫓아내야 된다.
율법주의, 복음이 아닌 다시 율법주의, 할례주의, 전통주의를 얘기한 자들 그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강력한 말씀인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키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너희도 나와 같이 유대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자 그 거짓 형제들이 은밀하게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순진해요. 얼마나 순진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도 받아 먹는 거예요. 지금 짜장면이 옛날 그 맛이 아닌데 이것도 맛있네 하면서 막 계속 넙죽넙죽 계속 먹는 거죠. 거기에 막 이상한 MSG 들어가고 이상한 레시피 들어가고 막 변질돼서 몸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본인 거 보고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맛있다 하면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제 화가 나서 이것에 대해서 올 셧다운을 명령하면서 쓰게 된 책.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며 그들을 출교를 암시하는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부제가 다른 복음 분별력입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이 이건 본래 그 맛이 아니야 라고 분별하고 피드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복음인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거고 자기 육체를 숭상하게 만드는 결과인데 이거는 교회 전통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데 라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매우 깊은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신천지처럼 대놓고 교회에 들어와서 대놓고 거짓 형제들이 잠입하여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천지가 아니어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들이 한국계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출현과 가르침을 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A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그래, 너희도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플러스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 안식일 지켜. 음식법 규정 지켜야 돼. 그게 진짜 진정한 유대교인이야. 복음 플러스 뭐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복음을 망가뜨리는,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하는. 복음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거 맞아. 하지만 또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 돼. 너희 부족해. 이거 해야 돼. 유대인인 우리처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표징이거든.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을 에피소드를 하나 기록해 놨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게바가 곧 베드로가 안디옥에 찾아왔었을 때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이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 식사 자리가 열리게 되었어요. 많은 이방인들 신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바울도 있고 게바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거짓 형제들,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불쑥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그때 바울은 안 그랬는데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순간 긴장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음식법, 이방인과 더불어 음식을 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합당치가 않은 자들이잖아요. 그거를 의식한 나머지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자리를 슬며시 피해버립니다. 그걸 보고서 바울이 그의 한참 선배인 베드로를 면책하는 장면이에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려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말씀 이해되세요? 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너희는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계명들, 특별히 제의법, 이 제사에 관한, 제사와 절기에 관한 모든 제의법,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은 자로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정죄받는 이방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육체는 아무도 없는데 왜 너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으면서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냐? 율법주의라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또 옆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들을 왜 종으로, 다시 그 율법의 종으로 만드냐? 근데 그 일에 사도 바울은 분별력이 있었는데 게바와 바나바는 외식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면책해요? 바울이 게바를 면책하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천성대 전도사 박영전사가 저를 혼낸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근데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지, 사람의 그게 아니죠. 전통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말씀 기준이에요. 근데 게바는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떤 뉘앙스 속에서 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당시 분위기가, 당시 초대 기독교가 형성되는 가운데서 이 옛날 옷, 이 유대교의 옷을 벗어던지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싸웠던 것은 로마 제국에 핍박하는 권세이기 전에 그들이 나왔던 그 유대교, 기독교가 나오게 되었던 그 유대교와의 정신적인 결별, 이혼,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뭔가 갈라져 나왔는데 계속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져 나왔는데 계속 그것과 동거하고 있는,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 신학적 혼란은 안타깝게도 게바에서, 바나바에서 이해되지 못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자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본래 사도보다 더 큰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이때 스위치가 되는 거죠. 이 시점 끝으로. 그래서 사도행전도 이 시점을 토대로 해서 사도행전 15장 16장부터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역할이 바뀌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 중심으로 돼요. 베드로는 이제 좀 약간 사라지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 왜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 사도 바울에게 걸림돌 되는 게 뭐였냐면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율법주의 얽매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뭐라면, 그러면 야, 사도 바울 율법 폐기론자다. 구약 무시한 사람이네.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3번 내용이죠.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의 폐기는 뭐냐면 율법 중에 제2법입니다. 제2법. 종교에 관련 규정, 음식에 관련 규정, 정결 규정, 이런 것들 폐해졌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에서 흐르고 있는 도덕법,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들은, 그 정신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우리에 의해서 이제 그 도덕법,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법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5장 13절,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그 모든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는 그 삶은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새로운 법이 임했다는 것을 설파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뭐야? 다 비도덕적인 열매들이잖아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전쟁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 율법이 우리 가운데 신자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신자의 육체가 아니라 신자에게 준 다른 법, 곧 성령의 법에 순종함으로 도덕적 열매, 곧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이죠. 율법 폐기론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여전히 율법으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으려 했던 거짓 형제들의 이 가르침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종로로 하게 만든 자들, 자유하게 된 자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결하려면 추어탕 먹으면 안 돼. 여름에 추어탕 먹지 마. 이거 부정한 음식이야. 나는 우리는 추어탕 안 먹어. 우리처럼 경건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얼마나 이 참돼. 엉뚱한 적용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로를 하게 했던 이 복음을 잘도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으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성도들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구약의 선지서가 똑같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제입법 엄청 열심히 따랐습니다. 절기와 제사, 희생 제물. 이사야가 1장에서 아모스가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많은 제사물 가져와도 나 보기 역겹다. 나 그거 안 받는다. 듣기 싫다. 너희 비파 소리, 기도 소리 듣기 싫다. 왜요? 제의법을 열심히 막 지키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선자적인 전통 위에서 지금 기존 유대교가 얼마나 육체의 종교로 타락하고 있는지. 근데 그 육체의 종교가 아닌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를 때 복음이 임했는데 다시 그 육체의 종교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가 마치 지금 신천지에 빠져있는 전통교회에서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들이 수십 년째 울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쓴 편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 바로 사도권이었던 겁니다. 사도권. 4번에 나오는 사도권. 여러분, 이 맥락, 아까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것이 34년인데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방문해가지고 사도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 약 최소 한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은 14년 후에, 그러니까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갔다가 또 4년 사역하고 총 이제 14년 후에 돌아갔었을 때, 혹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14년 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 14년에서 17년 후에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고 거기 가서 누굴 만나게 돼요? 드디어 야고보, 요한, 게바와 서로 악수하고 사도 바울이 너 사도 맞구나. 사도 바울한테 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거든요. 2장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노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 기둥,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도 사도 바울 사도 맞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까지 17년이 걸렸어요. 17년이. 그 전까지는 계속 사도 바울에게 딱지를 붙였던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사도 아니다 였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쓸 때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제가 요 책 새 한글 성경인데요. 제가 1장 1절 요게 표현이 좀 더 정확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일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낌 다르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나 누구에 의해서 사도된 게 아니에요. 사람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 사도로 불러셨어요. 갈라디아서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과 투쟁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저희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11절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과 더불어 싸워가면서 약 15년의 시간을 흘려 마침내 사도행전 15장에서 매우 역사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매우 의미 있는 결정 하나가 도출되게 되죠. 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더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라는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더라.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여러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받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더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교의 옛 계명들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례 강요하지 말아라. 음식법 강요하지 말아라. 율법주의 강요하지 말아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지금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 당시 수장인 교회 수장인 야고보의 공포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통하여서 마침내 교회가 이방인에 대해서 율법주의를 유대주의를 적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의가 마침내 결행되고 다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 음행 그쳐라. 목매어 죽인 거 그쳐라. 이거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꾸로 그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서 배려할 것을 얘기하면서 땅 일달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이 결정이 만약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올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례 행하고 음식법 적용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도 나아가야 되고. 기독교가 아니었겠죠. 계속 유대교였겠죠. 기독교를 기독교로 세수를 담는 새 부대로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학적 투쟁이 개인적 투쟁의 과정이 있었었고 그 결과가 교회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가게 문을 열게 되고 예전의 그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7번 우리 보시면 율법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 왜 주신 거냐? 여러분 율법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 인간의 범법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죠. 그죠? 아, 이건 죄구나.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라는 것이 규정이 됩니다. 그죠? 교훈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율법은 결국 CDEF 율법은 결국 그리스 로마 세계의 몽학선생과 같아서 본래 주인이 아니라 잠깐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양육하고 지도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몽학선생으로서 인간의 죄됨을 나타내고 그 몽학선생이 이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 주게 되냐면 참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가르침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바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매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던 용어, 신학적 개념, 구원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혼란 속에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온갖 신학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던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신학적 혼란들을 하나하나 재정리하여서 혼란이 없도록 가구 재배치하듯 교회 안에 이런 신학적인 훈련이 없으면, 성경 공부가 없으면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대혼란이 일어나요. 결국 나중에 또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전통 문제로 또 싸우게 되고요. 갈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혼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훈받고 분별하고 다른 복음을 분별함을 통해서 그 맛의 건강성, 초심을 교회가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름이 뭐예요? 따스한 교회인데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차가운 교회, 냉랭한 교회, 추워 죽는 교회가 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 저주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네. 아니 여름엔 좋아요. 시원한 교회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교회 너무 좋지만 아니 가난한 성도와 청년들에 대해서 환대하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와봤더니 완전 냉, 쾌 이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그 순진하고 사도 바울을 천사로 맞이했던 예수님처럼 맞으면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았던 저들도 다른 복음 들어오는데 그 다른 복음에다 이거를 아주 물차별적으로 습격당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거 맛있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대혼란이죠. 우리도 음식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개바도 바나바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봐봐, 개바하고 바나바도 불편해하잖아. 그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지 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이 더 못 들어옵니다. 그 교회에. 이방인이 더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남을까요? 유대파, 정통.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많은 제사장들이 회심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회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구절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계속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옛 습관들이 유대교 전통에 담겨졌던 그 옛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분별 안 된 상태 속에서 들어오는 초신자한테 다 그거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따스한 교회 오면은 이거 하셔야 돼요, 저거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되면 그래요? 그것에서 순종 잘 하시는 사람만 남게 되고 가뜩이나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것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또 와서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는 거죠.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근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본질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 외에 자랑하고 강조하는 육체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1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랬다. 난 세상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어떤 소식이 있으면 그거 자랑하지 다른 여차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근데 거짓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과의 그룹 안에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분별이 되시나요? 그들 안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음식법을 열심히 지키고 내가 얼마나 하루에 몇 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인 거예요. 육체인 거예요. 예, 그렇게 육체의 사람은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짐, 다툼, 시기, 혈기, 분쟁, 분열, 당파, 술 질투, 술 취함, 흥청거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본인은 나 자신이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자면 금식, 헌신, 헌금, 고행, 봉사, 구제, 이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 구제하지 말아라. 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교단, 교회, 교세, 목사, 명성, 학위 없죠.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늘 유혹이 있습니다. 따스한 교회 중 몇 명, 저번에도 헤아림 교회 창립 기념 예배 갔더니 한 10명 이상한테 들은 것 같아요. 요즘 따스한 게 몇 명 모입니까? 따스한 게 몇 명 모인다면서요? 대단하네요. 부흥했네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았던 자들이 놀랍게 예수 안에 있게 되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정리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 이상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예, 아빠라고 부르게 하셔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만큼 하면 될까요, 주인님? 이걸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그럼 저한테 삭슬 주시겠지요? 복을 주시겠지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예,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시세요. 아빠에게 구하는 거죠. 아빠, 이미 알고 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율법의 규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게 하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신자로 하여금 옛자하,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시고 신자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한 계명으로 압축됩니다.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약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죠. 성령님은 사랑의 열매 9가지인데 이게 the fruit is라고 나와 있어요. 단수. 성령의 열매는 이 핸드폰 안에 9가지 기능 이상이 있듯이 성령의 열매와 마치 그와 같아서 그 안에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것이 성령을 마음에 받아보시며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게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거가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맨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지를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교정하게 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또한 타인의 짐을 나누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짐이 있구나. 이걸 함께 나눠야겠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한 자와 함께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곳은 어디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피차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적용받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당장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힘들고요. 또 사람들이 알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고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유대교의 가르침이 아닌 육체의 열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기독인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분별했던 사도 바울과 그 분별의 싸움을 통해 마침내 교회의 참 맛을 복원한과 같이 우리 따스한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질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 다른 복음 분별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고 쓰임받는 우리 따스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